저희가 오늘 예수님의 책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뭐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마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제자들은 한순간 사실 어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능력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실 누가는요, 이렇게 제자들이 한순간 그런 교만한 마음에 빠져서 어리석은 생각에 헤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나누고 있다는 거죠. 사실 누가가 이 다른 복음서보다는 더 특별히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6절 말씀을 보니까 4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 그러니까 누가 으뜸인지 이를 이제 변론하였다는 거죠. 먼저 제자들은 뭐 이게 이제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서로 뭐 자신이 그래도 최고가 아닌가, 넘버 투라 뭐 이렇게 서로 논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는데도 그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저들이 서로가 내가 넘버 투다 뭐 이렇게 변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그런 숄커밍을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지금 누가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좀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좀 저희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를 보기 전에 먼저 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제자들의 교만스러운 그런 모습을 적어내려고 가고 있다고 제가 좀 아까 언급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48절 말씀을 돌아오고자 합니다. 그럼 49절, 50절 말씀 보기 전에 우리 51절에서 56절 말씀을 먼저 보죠.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51절에서 56절. 이게 이제 누가만 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일단 보기로 하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그러니까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뭐 성만찬 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준비하시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먼저 사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더니 아마 뭐 거할 곳을 아마 찾았겠죠. 왜냐하면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긴 거리니까 아마 가는 도중에 유할 곳을 아마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기 가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렇게 본문이 적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좀 좋은 말로 하면은 좀 물이 올랐어요. 의기양양해졌죠. 아마 12사도로 선택도 받았고 또 놀라운 능력도 행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어떤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그 놀라운 모습도 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의기양양해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54절에 있는 말씀, 저들이 말한 것을 좀 다시 한번 봤으면 합니다.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그것도 하늘로부터 불을 명할 수 있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불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은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들을 멸하게 하겠다는 거죠. 사람들을 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저들이 교만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비록 성경은 이렇게 저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를 말했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Jesus rebuked them. 사실 저는요, 예수님의 이런 답변이 오히려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만일 농담으로 말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로 그냥 완전히 그냥 심판하듯이 그거를 본인들이 이해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혼을 내셨어야 되는 건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줬습니다. 우레의 아들이 뭐죠? 천둥의 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저들이 좀 때로는 이렇게 과한, 좀 이렇게 격한 그런 행동이, 욱하는 행동이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별명을 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이런 말을 격한 말을 하더라도 좀 따끔하게 혼을 내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늘 이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 이들이 예수님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우침 받기를 스스로 깨우쳐 나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한 번은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너희들 떠나겠느냐 그렇게까지 질문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늘 저들을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그냥 막 꾸중하시고 물론 리뷰크 하셨지만은 그러나 강하게 그들을 채찍하고 혼내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49절 50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구절도 좀 이렇게 문맥의 흐름으로 이 구절을 보시는 것이 저는 지혜롭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49절 50절 말씀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오늘 본문의 문맥 안에서 좀 이를 보는 것이 이를 볼 수 있도록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우리 49절 5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요한이 여짜오되 지금 이제 여기는 요한입니다. 51절서부터 56절은 이제 요한과 야고보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이 구절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보십니까? 물론 5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의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일단 49절 말씀에 요한이 발언한 의미를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보신다면요. 이게 어떤 의도로 한 말인지 좀 아실 겁니다. 분명히 요한은요.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함께하지 않은 이들이 지금 막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도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발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막 예수님의 이름을 남발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능력을 과시하고 뭐 남용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아마 요한이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나서서 그런 이들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보고를 한 거죠. 예수님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요한 스스로가 제자들 중에 한순간 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나타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좀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마태가 이를 좀 밝히는데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 간구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님, 지금 나의 이 두 아들을 이제 주님의 나라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청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생각만으로 왔겠냐는 거죠. 아닌 거죠. 두 아들도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따라온 거고,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그것을 간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너희는, 그러니까 어머니 당신은 이게 아니라, 그렇죠? 너희 모두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하고 꾸중하세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야고보,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저들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때로는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다만 저들의 좋은 점만 이렇게 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2 사도들이 뭐 대단하고 훌륭한 그런 이들만 그냥 이들로만 이렇게 볼 때가 많은데, 성경은요 때로는 저들의 어리석은 모습까지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런데 이제 좋게만 보려다 하니까 오늘 이 구절도 보면 요한이 뭔가 좀 대단한 것을 발견했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보면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주위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조차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낸 그런 어리석은 이들이 보는데, 근데 오늘도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주님은요 이런 이들의 가르침이 만약에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가르침을 뭐 왜곡하고 반대하지 않는다면, 즉 대항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면 그들을 위해서 권위를 부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들을 나름대로 그냥 두라는 겁니다. 왜? 그들을 자꾸 그들 위해서 뭔가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요즘 뭐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런 걸 통해서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너는 뭐 이렇게 잘못됐다. 물론 그 사람들은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왜곡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스스로가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서 내 스스로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나 또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누가의 전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도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각별히 선별한 12 사도이긴 하지만 인간인 거로 어리석은 모습, 교만한 모습도 드러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이 되냐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말씀의 사역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필요한 거죠. 사실 내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 거죠. 비록 우리가 죄가 없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좀 뭔가 좀 성경 말씀도 더 잘 알고 뭐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해도, 사역자로서 뭐 신앙이 깊어 보인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그 누구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인물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없고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이들입니다. 나의 죄가 남들보다 조금 적다고 한들, 내가 좀 남들보다 조금 좀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스스로가 생각한들, 온전히 의로운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인 거죠. 죄 용서가 필요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이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 계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도 정말 주님을 향한 이런 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영생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늘 소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음을 이제 믿으시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미 내 죄를 대신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서 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섬기고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47절, 48절 말씀 다시 보기로 하죠. 47절, 48절 말씀 보시면 제 아들이 이게 이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지금 이게 서로 자신이 그래도 최고라고 넘버 2라고 막 이렇게 좀 논쟁을 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책망하셨는데도 정말 그 말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좀 가르침을 주시는데 48절에 보면은 이게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다 제가 하였어요. 어떻게 그렇지 않으세요? 제 아들은 지금 누가 으뜸이냐?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넘버 2가 되어야 하겠느냐? 뭐 이렇게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좀 뭔가 지적을 해 주신다면은 예수님께서 야, 니네들 좀 교만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좀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 너 좀 내 자신을 알라. 뭐 그렇게 꾸중을 뭐 그랬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면 만약에 제 아들이 좀 더 이렇게 좀 다져지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그래서 지금 현 우리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뭐 제자 훈련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뭐 기도 훈련을 시킨다든지 뭐 말씀 공부를 더 하게 한다든지 뭐 새벽 기도나 금식을 더 하게 한다든지 뭐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어떤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될 때. 근데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가르침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그 상황을 여러분이 좀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거죠. 어떤 그림이냐면요. 지금 제 아들이 서로 내가 으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좀 넘버 2가 돼야 되는데 내가 제일 괜찮아 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를 이런 어린아이와 지금 비교하려고 하시나? 어떻게 비교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죠. 지금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지금 학생을 데리고 와서 지금 비교하려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좀 상상이 되세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다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것이 뭐냐면 48절에 물론 이제 결론 부분은 좀 이해가 돼요. 결론 부분은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부분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하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가장 작은 자가 되도록 하라. 즉 교만하지 말라. 좀 자신을 좀 낮추고 겸손하라. 뭐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결론 부분을 봤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마태는 이 부분을 적죠. 보면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으로는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주시는지. 근데 제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4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죠.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 말씀이 지금 모든 사람 중에 작은 자가 되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죠. 어떻게 연관을 찾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가 될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설명이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지금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어떻게 지금 연관이 되냐는 거죠. 이게 사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로 이렇게 하고 하신 말씀이 이게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도 사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자체만으로는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그 이 본문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이 의미를 좀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이제 어떤 특별한 단어를 가지고 쓰시진 않았어요. 영접하신다는 것이. 영접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카만한 랭귀지인데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받아들인다는 말이 그때 당시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주님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내가 그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내 신랑으로 내 신부로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죠. 그랬을 때는 내가 그와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아이의 존재와 가치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물읍시다. 이 한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모든 사람 중에 작은 자가 되는 것하고 어떻게 의미가 비슷한지 저는 사실 이게 힘들었어요. 이 한 아이를 영접하는 것하고 보면은 모든 사람 중에 작은 자가 되는 것하고 이게 어떻게 연관을 줘야 되는지. 사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매우 본질적인 것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관념을 바꿔 주시려고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조금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관념을 바꾸셔야 돼요. 그 당시 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제 한 아이를 생각했을 때 이 아이는 굉장히 나름대로 그 존재 나름대로 귀한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보호해야 되고 또 아이를 위해서 어린아이들 위해서 어린이날도 정하고 또 나름대로 아이들의 그 가치를 우리가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지금 그때 당시 한 아이에 대한 어떤 그 가치와 지금이 생각하는 아이의 가치는 다른 거죠.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 아이는요, 어떤 한 인격체로도 취급하지 않았어요. 물론 여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들도 그렇고 한 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대로 인격체로 어떤 사람의 대상으로 취급받지 않는 그런 아이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앞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한 아이를 받아들인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아이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거든요. 같은 인격체로. 그래서 이게 너무나 놀라운 생소한 가르침이 되는 거죠. 저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한 아니 이렇게 한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레디컬한 그런 가르침이세요. 예수님은요 사실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으로 즉 주님을 믿는 이로써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는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다 생각하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신다면은 그렇다면 한 아이라도 비록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믿는 이로써 이런 아이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동등하게 대하고 섬기고 귀히 여겨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한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은요, 우리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보니까 정말 연약하고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가치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많다는 거죠. 불쌍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이들이 또한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믿는 이로서, 주님을 구세주로 인식하는 이로서 이런 이들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에 먼저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어떤 이름을 높이려는 그런 것보다 이런 이들을 먼저 품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들을 먼저 품으려고 할 때, 그때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든 사람 중에 작은 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이제 나 스스로 좀 겸손해야겠다. 좀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행동하고 좀 겸손하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일부러 생각을 가지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자체가 내가 이제 앞으로 겸손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만 주위를 바라보라는 거죠. 주위에 나의 손길이 필요한 정말 존재의 가치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이들이 있는지 이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에 먼저 초점을 두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내가 넘버 투 이런 생각보다는 주위에 내가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때로는 어린아이같이 세상에 무시당하고 존재의 가치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이들조차, 이런 이들에 대한 마음을, 그런 이들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를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먼저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스스로 낮추는, 모든 사람 중에 작은 자가 되는 그런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위에 연약하고 존재의 가치조차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내가 내 마음을 드리게 될 때, 그들을 받아들일 때 또한 우리는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본문의 가르침을 좀 간단하게 보면서 좀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이 가르침입니다. 이제 가르침 부분인데, 첫 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이들이에요. 너무나 연약한 이들입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가 자만에 빠지고 쉽게 어떤 권위나 명예에 눈이 멀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비록 뭐 권위나 어떤 명예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우린 때로는 이 자기 고집, 자기 주장에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이들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이를 제가 다시 좀 리프레이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에 치우치다 보면요, 그럴 때는 있을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내 주장을 세울 때. 근데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게 너무나 강하다 보면요, 지나치다 보면은 다른 이들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자만에 빠지게 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부분을 지금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믿는 이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믿는 이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자로서 나름대로 이런 교만한 모습, 자만한 모습 갖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더러는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간절히 필요한데 이 또한 보지 못하고 무시하는 이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믿는 이로서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좀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피하고 이제 올바른 마음을 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가만 보면은 이런 마음을 자꾸 갖는 게 우리가 한번 이게 마음을 가졌으면은 나름대로 이게 마음을 고쳐 먹었으면은 고쳐 먹은 대로 조금 이렇게 성숙해 가야 되는데 이게 성숙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책망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책망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질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책망하심이 그냥 다만 그냥 꾸짖으시는 정도로 아니면 그냥 참고 넘기시는 정도로 그렇게 인식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도 한순간 이렇게 마음을 좀 다시 잡으려고 했다가 다시 또 반복되는 행위를 해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요, 이 책망의 기회를 통해서 변화의 기회를 삼으시고 있다는 거죠. 관념의 변화, 이 생각의 변화의 기회로 주님께서 그 기회를 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념, 한 인격체를 대하는 그 관념이 새로워지고 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숙해지는 그 기회로 삼으시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정말 내 스스로가 나는 정말 으뜸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났고 넘버 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기회를 통해서 그 오만한 그 교만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것보다는 그 기회를 통해서 저들의 생각과 관념을 다시 새롭게 갖기를 바라시고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정말 크고자 하면은 앞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그 관념을 새롭게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위에 서로를 바라볼 때 심지어 어린 아이 같은 이들을 그들조차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나눔에 보면은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어린아이를 영접 받아들입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세상에 정말 그때 당시 어린아이 같이 사람의 인격처럼 취급도 받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정말 외면당하고 이런 이들 정말 너무나 부족한 이런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할트를 갖고 있는지 주님께서 묻고 계신 거죠. 평소에 그런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을 때 그 마음이 궁극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대단한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시길 바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영접하길 바라신다면 누구를 영접해야 됩니까? 우린 주님을 영접해야 되죠. 근데 정말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라시면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께서 영접하시길 바라신다면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의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하시는 거죠.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우리 어린아이는요, 우리 가족 내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도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까이 대하는 그런 이웃도 될 수 있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회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저런 그들을 바라보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지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바른 관념을 좀 가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세요. 주위에 한 어린아이 같은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며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러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나가기를 주님께서는 소원하십니다. 앞으로 내 자신을 좀 낮춰보겠다. 내 자신을 좀 겸손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기 원하신다면 조금 더 주위에 한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좀 바라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런 마음을 통해서 저들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심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을 우리가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경험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그냥 제자들의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저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치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작은 자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정말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포커스를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내가 영접하고 있는지 그들을 바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가운데서도 그렇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경쟁의 삶을 살아갑니다. 경쟁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이겨야 되고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누군가보다 앞서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생존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믿는 이로써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저들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라 하십니다. 쉬운 가르침은 아니지만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을 좀 변해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되게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런 주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모습으로 조금씩 성숙해가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게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해지도록 다가가는 모두가 되게 주님께 지킬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